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먹을까요? 벼슬로도 먹나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먹을까요? 지식으로 먹나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먹나요? 하나님 나라 합착해도 못 가요 합작해도 먹나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만 하는 가는 나라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다들 이미 알고 계시죠? 돈으로도 못 가는 그 나라. 자, 이번에는 저희가 찬양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 어떤 곡인지 한번 좀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봄나를 수놓던 작은 꽃들이 시들어 떨어짐에 주저함이 없고 여름을 비추던 푸른 잎들이 떨어져 밟히어도 후회 않는 것은 가을빛 풍성한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생명으로 자라기 위함이니 날 통해 한 영혼 돌아온다면 내 남은 인생 모두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언젠가 그날을 볼 수 있을까 기도해 하며 주님 만날 그날 때 되면 거두리라 말씀 붙들고 그날이 오기까지 주만 바라보며 어느덧 약속한 가을이 되어 하늘 염에 준 열매 기쁘게 거두리니 날 통해 한 영혼 돌아온다면 내 남은 눈물까지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 곡의 제목은 가을이라는 곡인데요. 이번 추수감사절 전도축제를 위해서 저희 시스토스 찬양단이 만든 곡이에요. 제가 부제를 붙였습니다. 가을은 전도의 계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곡을 아마 거의 매주 찬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날을 볼 수 있을까? 기도했던 한 영혼 주님 만날 그날, 때 되면 거두리라 말씀 붙들고, 그날이 오기까지 주만 바라보며 어느덧 약속한 가을이 되어 땅을 맺은 열매 기쁘게 거두리니, 날 통해 한 영혼 돌아온다면 내 남은 눈물까지 아낌없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언젠가 그날을 볼 수 있을까? 언젠가 그날을 볼 수 있을까? 기도했던 한 영혼, 기도했던 한 영혼 주님 만날 때 되면 그날, 거두리라 때 되면 거두리라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날이 오기까지 주만 바라보며 그날이 오기까지 주만 바라보며 어느덧 약속한 가을이 되어 땅을 맺은 열매 기쁘게 거두리니, 날 통해 한 영혼 돌아온다면 내 남은 눈물까지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가을빛 풍성한 가을빛 풍성한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생명으로 자라기 위함이니, 날 통해 한 영혼 돌아온다면 내 남은 인생 모두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어느덧 약속한 가을이 되어 땅을 맺은 열매 기쁘게 거두리니, 날 통해 한 영혼 돌아온다면 내 남은 눈물까지 아낌없이 주께 내 남은 눈물까지, 내 남은 눈물까지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아멘. 조민우 집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손수비져 만드시고 고귀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청량한 지금의 계절을 만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의 고백과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부활의 신앙과 영생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심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찬양의 제사 드림에 또한 감사합니다. 근일교회 믿음의 장막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눈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위해 손뼉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청껏 찬양하며 온 세상 만인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세상 저편 무지한 폭군의 횡포 속에 이 시간도 선한 생명들의 불씨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폭군의 말로를 앞당기시고 선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더 이상의 헛된 희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영과 세대와 색깔로 나눠져 버린 이 나라 현 세태를 꾸짖으시고 주님 용서와 화해로 합력하게 하옵소서. 벌어진 상처를 봉합하고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 다시금 심각한 경제난과 안보 불안 속에 있는 우리지만 그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와 가족을 위하고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용기 북돋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박차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에 있을 예수 생명 천국 잔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로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와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뇌리와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축복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축복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통해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제 김영수 동사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신사가 말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몹시 몰아치는 추운 겨울 날씨였습니다. 이 신사는 얼마를 가다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멀리 있는 남편을 찾아가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와 여인을 불쌍히 여긴 신사는 그 여인과 아이를 말에 태웠습니다. 말에 올라탄 부인은 찬바람을 막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아이는 따뜻한 엄마의 품에서 잘 자고 있었지만 여인은 추워서 몸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아이의 엄마는 동사에 버릴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신사는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말에서 내리게 한 후 갑자기 아이만 빼앗아 다시 말에 타서 달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빼앗긴 엄마는 미친 듯이 아이를 돌려달라고 소리치며 말을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빼앗긴 엄마는 쫓아갔습니다. 신사는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하고 얼마를 달린 후에 말을 멈췄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서 쫓아온 여인에게 이젠 춥지 않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기를 그 여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기와 엄마를 말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분의 성도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은 있으신지요?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나요? 아멘. 아유, 역시 우리 분들교회 성도님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문제가 너무 커서 참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부러우시죠? 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다윗의 범죄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을 우리는 참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불구하고 이 밧세바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참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삶 한복판에 이토록 치명적인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막지 않았을까요? 훗날 다윗을 기억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다윗을 롤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텐데, 살인죄와 간음죄와 이런 모든 치명적인 그런 죄들을 낱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해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살인죄와 간음죄가 참 커 보이고 치명적인 그런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어떤 죄든지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을 두 종류로 나누면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들킨 사람은 어떻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과 모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안 들키면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그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사무엘 12장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밧세바와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첫째 아이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의 삶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신 이유는 다윗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수 없는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멀리 블레셋으로 도망도 간 적도 있습니다. 또 다윗은 순간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자기를 대접하지 않은 나발을, 또 나발과 속해 있는 그 모든 그 식구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이는 이 놀라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에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회개의 태도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잘 진짜 승리한 그런 성공담에는 박수를 막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간과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까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치부하면서 내 죄는 조금인 것처럼 여기고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간과해버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인해서 받을 복들과 내가 구해서 응답받을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났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할 때라는 그런 제목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로 고민했으며 눈물을 흘렸으며 진짜 그 안에 상한 마음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평안을 주지 않는 이런 모든 죄의 문제에요 철저히 회개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것이 습관적이거나 자꾸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돌아보거나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뿌리 뽑고 고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회개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내가 안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이런 일을 제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고민하며 그 부분을 통회하며 그 부분을 진짜 가슴을 치며 그렇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교훈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적은 부분이 저와 또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나아가면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다윗이 사람에게 범죄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너가 나를 업신여겨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하시기를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사랑받는 것은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든지 복을 받기 좋아하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아내라고,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인정하지 하나님이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윗의 아내를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진짜 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 좋은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충분하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다 했지만 솔로몬을 다윗이 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밧세바와 일 때문에 너무나 이 마음의 죄로 인해서 번민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은 사실은 샬롬이다, 평강이다 이런 뜻이라고 지었습니다. 너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이 평안은 진짜 너무나 자기가 갈망하는 거였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랑한다는 그 이름의 뜻은 여디디에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남편 허장호 집사님입니다. 그는 저희 남편이 2년마다 한 번 오는 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1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고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는데, 건강검진한 도중에 초음파 검사에서 이미 큰 혹이 발견되었다고 다음날 바로 피검사를 보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병원에 갔더니 이미 피에서 암 수치가 많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암 수치가 많이 나왔고 이미 그 간에 있는 그 간암 덩어리는 11.7, 5.2, 2.4, 그 외에 다소 아주 작은 것이 여러 개 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너무 급하다고 큰 병원 아산병원으로 연결시켜 주셨고, 저희는 아산병원에서 2번의 암덩이를 작게 하는 수술, 또 정상간을 키우는 수술, 그 다음에 간 70%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남편이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과 분이엘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수술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요양하고 또 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암이 발견되어서 저희는 통증이 없이 그냥 수술할 줄 알았는데, 이 병이 발견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어서부터 우리 남편은 이미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냐고, 안 아프다가 그렇게 갑자기 아프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릎이 절로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남편의 소식을 듣고 교회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저희 남편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길래,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저희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많이 산 남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조금 살만하는데, 이런 간암이 큰, 그것도 덩이가 너무 큰 11.7이면 저희 주먹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렇게 걸린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또 저희 남편도 이 간암 소식을 듣는 순간 몸이 휘청일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 무슨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진짜 가슴이 심장이 이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교회를 항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허 집사님의 모든 삶을 아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사랑하는 허장호 집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진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생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말씀에 여러 성경 인물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일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산을 만나고 건너질 것 같지 않은 강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편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일이 당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 피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당했을 때 진짜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문제를 진짜 이겨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제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모든 우리 남편의 교회와 분열교회 성도들이 철야 때마다 수요일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허장호 집사가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받는 중보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영혼에게 진짜 아프고 진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의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남편에 대한 마음들과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때부터 기르고 진짜 지금까지도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을 잘 모르더라고요.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울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사랑을, 우리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구구절절이 너무나 큰 사랑이, 그 성경이 나오고 있는 호사야서와 모든 아가서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구구절절이 너무나
사무치도록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저희는 사실은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경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성전을 삼으시고 오히려 동거해서 날마다 함께 사시는 이 놀라운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없었는 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문제에, 나의 삶에 돌아보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잘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할 때 너무나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 남짓 사는데, 이 100년 남짓도 120년을 산다고 하고 150년을 산다고 해도 이 200년 안으로 사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도 충분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해서 감사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일어나는데 순간 성령님이 저 안에 번개같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이 세상에서만 사랑하려고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결코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막 감동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황금길을 벌어 보았겠느냐?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보석을 갖고 특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보석을 가졌어도 천국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는데 그만한 진주를 본 적이 있느냐?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만드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으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주시는 동안 그렇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받은 사랑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세상에서 받은 것도 나는 너무나 커서 진짜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천국에 황금길로 된 길을 걸어 봤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갖고 있어도 그렇게 큰 진주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12진주가 된 사람이 엄청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종 보석과 각종 꽃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감정들이나 우리는 너무나 좋으면 천국에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삶이 아니라 여기서 연장되어서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약속되어지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낳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절대 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남편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고 좋아하면 우리는 너무 뭐 바랄 것이 없잖아요. 남편들도 아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것으로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주시려고, 그 사랑을 마음껏 영원토록 누리러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딜 가든지 당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은 나가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깨가 처지고, 부자가 보면 괜히 이렇게 되고, 또 높은 사람 밑에서는 괜히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결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할 때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천국 잔치할 때 이 놀라운 사랑을 나만 받을 수 없잖아요. 이 진짜 영원한 사랑받게 태어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가족과 친지와 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나는 이미 받고 있는데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한 영혼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또 그 힘으로 전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참으로 천국 잔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감히 이 세상에서만으로도 감사한데, 여러분 소망하시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만 누릴 수 없는 그 사랑, 함께 누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그것을 꿈꾸시는 우리 분열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동일하게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감사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설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감사한 고백을 받아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의 참으로 그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손을 뻗어서 옆에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감사 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드리셨네요. 교회 학교에서 드렸습니다. 유치부 영유하고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하신 축복과 놀라우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범사에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는 자라가는 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창대케 하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세상 어디 가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놀라운 은총에 가득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참 우리 하나님 그 만 가지 축복으로 채우시며 범사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천국잔치 또 작정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천국잔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여성교회에서 유두고 희망사랑방 선교방문 유두고 선교회 이번 주 수요일날 연합 여성교회에서 유두고 선교회 선교방문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여성교회 원래회 안수집사 원래에 있네요. 많이들 힘내가 주시고 참여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범사에 평안하시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하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